것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수 강민경 씨의 2024년에 나온 노래 중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연인들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요.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너를 만나 다행이야. 얼어붙은 나에게 봄이 되어준 너. 너는 나의 기적이야. 닫혀있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준 너.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신 내일이 없을 것처럼, 함께 걷는 길 시린 바람이 불어와도 꼭 잡은 우리 두 손 놓지 않길 약속해.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한 노래 가사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노래 가사의 주인공을 보면서 오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을 통해서 본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녹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거니는 그런 이미지들이 저에게는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에녹의 이야기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녹의 일생을 담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죄로 타락한 아담의 족보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1절부터 반복되는 것이 누구누구가 몇 세 누구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죽음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창세기 5장에서 본문 24절이 확 눈에 들어와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단순했던 아담의 족보에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녹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을까요?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성경의 관심은요, 사람의 특출남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성경이 바라보는 그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사람의 스펙이 어땠든, 그 사람이 어떤 화려한 이력을 가졌든,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거죠. 요즘 핫한 예능 흑백 요리사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계시고 한두 번씩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한 번 봤다가 그동안 이렇게 풍문으로만 들었다가 한 번 1화를 봤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봤어요. 어제 최초 공개 결과 최초 공개될 때 딱 그 시간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누구에게도 스포당하고 싶지 않아서 막 그랬습니다. 그 흑백 요리사를 보면 심사위원 두 분이 나오죠. 안성재 셰프라는 우리나라 미슐랭 3스타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 음식 대가죠. 음식 사업에 이 두 분이 이제 음식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셰프들은 100명의 셰프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요리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셰프들이 살아남는 기준은 뭐냐면 기술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 주어진 재료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잘 살려내느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리 어떤 기술 맛을 맛있게 내는 것 있지만 그 허락해준 미션에서 그 미션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느냐, 여기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초점을 두고 심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도 누가 결정하느냐? 어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너무나 뚜렷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펙을 갖거나 또 어떤 애씀들의 노력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객전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보다 우선시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 여부, 당신의 삶이 성공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녹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의 끝은요, 죽었더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아납니다. 소멸한 것 같은 나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어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죽어져 있어 보이는, 더 이상 거기서 살아 숨쉴 것 같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생명 넘치는 영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가 되었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살아 숨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인간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에녹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죠. 에녹이 동행을 결정한 이유는 뭘까? 그 힌트가 본문 21절과 22절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도 65세까지는 조상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에녹이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인생 쭉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른 조상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죠. 무두셀라를 낳은 그 시점이 대체 에녹에게는 어떤 사건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보니까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 던지기 선수? 어린이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창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은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이렇게,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을은 정복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조금 더 살펴 들어가면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찾아온다.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에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든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든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로 지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이다. 무두셀라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면 이 땅에 심판이 오는구나. 6살 된 제 큰딸을 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애교가 많은 아이예요. 저 아이가 나를 향해 뽀뽀하고 안기는 거 길어봐야 10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기도회 전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회 후에 아빠랑 꿈땅 산책 같이 갔다 오면 어떨까라고 아주 친절하게 아이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 가요 이러더라고요.
6살짜리 딸이 벌써부터 아빠 나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예. 그러면서 10년 뒤에 방문을 담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그 순간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대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에게 뽀뽀를 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빠 이제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오늘 아이가 저한테 막 와서 막 애교도 부리고 뭐 합니다. 근데 그게 가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귀찮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열심히 안 하더라도 내일이 있지. 부모님들 그런 마음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래 오늘 아니라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는데 오늘 조금 내가 저도 그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소홀해지고 우리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이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은 바라보고 살아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의식만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해결될지 몰라요. 가정 안에 불화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그래 살면서 이거 언젠가 해결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언젠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내 삶을 그냥 나태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통해 하나님은 에녹을 부르셨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에녹은 그저 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내일 하면 되지. 그래 이 사람에게 이 메시지 내일 전해도 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신속히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순종을 늦추는 것은 불순종과 같다. 되게 찔림이 되는 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 이분법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늦추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순종의 타이밍들을 늦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편하게? 나에게 편하게.
마치 내일이 보장된 것 마냥.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의 삶이 무한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타이밍도 내가 다 판단해서 진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마을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비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를 판매하는 단체더라고요. 네, 요즘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에 7,000원짜리 비누인데 이게 10개에 한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너무 어려워서 이 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해서 이거 하나 세트를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뭐 이렇게 잘 끊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받아보시고 그리고 뭐 반품하셔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시고 그 다음에 뭐 반품을 하든 뭐 입금을 하든 해달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긴 했어요.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순간에 저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섬기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네, 뭐 제가 나누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화를 하신 분이 너무나 막 울먹거리시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저희 기업,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뭐 돈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끊을 수도 있었어요. 아, 제가 알아보고 제가 뭐 내일이나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내일 안 알아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일 다시 연락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면 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건데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제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고 있는 그 시점들이 있을 거예요.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 주님 부르셨다면, 주님 나에게 도전하셨다면 지금 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두셀라가 낳은 이후에 에녹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막 큰 거란 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에녹이 무엇을 했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NIV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함께 하나님과 걸었다. 이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 역시 걸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녹이 보여준 건 뭐였냐면 하나님과 그저 옆에서 걸었다라는 거예요. 산책했다라는 거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걸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함께 걷는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삶을 공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삶을 공유한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제 자신이 반성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삶을 공유하고 있나요? 어떤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그것이 생겼을 때 그것은 공유하기 정말 좋아해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 상황 좀 알아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시콜콜 나의 삶을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제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제 기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더라고요. 한참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게 친밀하게 할 때는 정말 시시콜콜한 그 기도로도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이슈가 있어야지 그 이슈만 놓고 기도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에녹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과 일상 속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쌓아가며 동행했을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셨겠죠. 에녹아 지금 뭐 하고 있니? 네, 하나님 저 지금 무드셀라와 함께 놀고 있어요. 에녹의 육아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참 재밌지 않나요? 에녹아 지금 뭐 하고 있니? 예, 지금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일터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아 지금 뭐 하고 있니? 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함께 하시는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이 살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경건하지 못한 일들이 사방에서 펼쳐졌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실 정도로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쉬웠을까요? 에녹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을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채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간들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마음껏 열어놓고 두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그것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마음껏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에녹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은 우연이라고 칭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누군가는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는 영역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요즘 이제 제 딸을 통해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큰딸 녀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게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하나님이 세롬이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와, 궁금하시죠? 그죠? 애가 그런 얘기 갑자기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며칠 전에 유치원에서 친구랑 딱지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딱지치기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친구가 며칠 좀 지났나 봐요. 혼자 유치원에서 그걸 묵상을 했던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놀랍대요. 자기는 못 넘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쳤는데 넘어간 게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대요.
유치원에서 이런 혼자 묵상하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그 이야기를 신나서 간증하는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좋으면서도요 부끄럽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대답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아, 저 모습이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근데 난 저 간단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삶에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지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건 아닌가? 어느덧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줄어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품고 이것이 기도 제목되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말로 동행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삶의 자리를 공유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랬어요. 하나님, 나 오늘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개입하셨네요. 하나님, 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직장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네요. 하나님, 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네요. 이 고백들이 지금 과거형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현재형으로 바뀔 겁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동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곁에 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모 코칭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참 많이 찔렀습니다. 당신의 삶이 1년 남았다고 한다면 무엇에 집중하고 싶나요?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제가 포커싱 가다가 이렇게 그 질문에 포커싱이 가더라고요. 내가 당장 내일 살아있는다라는 것을 보장을 못하는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그렇다면 나는 남은 1년 동안 뭐 해야 될까?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담, 셋, 에녹까지의 그 족보예요.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시기에도 이 아담부터 야렛까지 다 살아 있었어요. 에녹의 삶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을 때는 아담 빼고 나머지 조상들이 다 살아 있었거든요. 에녹의 삶을 보면서 그 조상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에녹 저렇게 살아가서 멋있게 살아갔네. 나도 언젠가, 그래,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겠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던 에녹과 달리 다른 이들은 그냥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서러 갑시다. 누군가의
믿음에 도전해 주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언젠가 나도 저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당장 오늘 내가 저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에녹을 보며 그냥 언젠가라고 생각했던 그 조상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에녹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